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또 자녀, 또 가장 친한 친구,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가장 힘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는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전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삶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우리가 하는 그런 직업을 통해서 먹고 또 가정에서 자녀와 아내와 함께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소명자,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명자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존재는 가장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죠. 홍해 사건, 만나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인물, 바로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어떻게 되었냐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후에 또한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절대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위대한 또한 후계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라는 뜻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그럼 여호수아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 후에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 뒤에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 중대한 책임감 앞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매우 긴장되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뒤에 내가 과연 그를 이어서 좋은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과 그런 책임감이 그 안에 마음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경우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사람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일을 잘하고 너무나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신이 들어왔는데 그때의 두려움과 그때의 책임감과 과연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어떨까 비교당하게 되고 때로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뒤에 내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측면으로 볼 때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공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예전부터 모세와 함께 있었던 때부터 여호수아를 이미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고 모세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모세가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호평을 하게 된 것이죠.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살았지만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말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9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이제 그 막대한 책임감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두려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늘 두려움과 경쟁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두렵고 떨리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패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소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명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귀한 존재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모두 맡겨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약속하신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걱정하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의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